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같은 잘 안 찾길 때 많죠, 그죠? 고린도전서를 빨리 찾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를 찾으면은 바로 그 앞에가 전서입니다. 참 쉽죠? 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낮 시간도 주님의 사랑 그리워 마음에 소망을 품고 찾아온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들과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볼 때에 덧없는 건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너무나 소중하여 주님과의 만남도 너무나 소중하고 주님의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맞붙이 오는 것도 감사하고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눈물겨운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민감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더 밝은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슴에 담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참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께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 밭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밭이 좋은 것은 벌써 표정에 나옵니다. 절대 인상 쓰고 꼬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드럽게, 늘 부드럽게, 그래요. 부드럽게. 유도가 그렇습니다. 유도 선수들은 굉장히 힘도 세 보이고 덩치도 큰데 딱 하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지 않으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를 쓴단 말이에요. 유도. 힘 쓰면은 거기다 바닥바닥 하면은 거기다 그냥 다 집니다. 저는 이제 골프를 잘 못 칩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이제 어떻게 초청받아서 가보긴 가봐요. 근데 그렇게 안 맞아요. 근데 보니까 다들 저보고 하는 소리가 왜 그래 몸을 바닥바닥 굳어가지고 치냐고. 그래. 어떻게 부드럽게 하래. 근데 부드럽게 하니까 안 돼요. 보면 그냥 막 치면 되죠. 공만 보면 눈에 힘이 되고 발이 안 부드러우면 안 된대요. 물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져도 알다시피 가만히 내 죽었네 하고 부들부들하면 물에 뜨는데 막 바닥바닥 막 깔아앉아 죽어버려요. 근데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마음은 물론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표정과 삶의 모습은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삽니다. 아멘이죠. 오늘 낮 시간도 이제 오신 분들이 다 어제 뭐 시간이 남아 돌아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할 일 없어 오신 분도 아니에요. 다 바쁘고 할 일 많아. 해야 될 게 많아. 근데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이제 자유롭게 좀 바쁜 일 있지만 은혜가 우선이다. 은혜 받고 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돌아서는 순간 영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죠. 벌써 이미 오신 분들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마주 보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자세히 보니 좀 크게 따라합시다. 자세히 보니 아주 부들부들하시군요. 예, 부들부들하십니다. 예. 아이들도 와서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도 성경을, 옛날 성경을 보시네, 그죠? 너무 좋습니다. 저도 요즘 새로 바뀐 성경 보다 보면 어떨 때는요, 옛날 성경이 그리워요. 그래서 항상 2권을 갖고 다닙니다. 아주 옛날, 알지 못하느뇨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하느뇨. 새로 바뀐 성경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달라요. 뇨와 냐가 너무 달라. 때로는 옛 것이 너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젊은이들도 이제 현대인들이 알기 쉽도록 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좀 어려워도 알지 못하느뇨라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요 근래 한 10년, 한 7, 8년 동안에 처음 알지 못하느뇨를 같이 보고 삽니다. 어제 우리 또 책을 참 많이 사셨어요. 엄청 많이 깜짝 놀랐어요. 숫자에 비해서 그 정도 팔리는 건 창세일의 처음입니다. 놀랐어요. 근데 이제 다 아쉬운 게 1권을 어제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없냐고 막 계속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니야. 단 몇 사람이라도 보시고 이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내 집에 갔다 올까? 너무 멀어요. 집에 갔다 오기는요. 그러다 생각이 난 게 아차 싶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24시 퀵 서비스를 알아봤어요. 하니까 해준대요. 그래 돈은 좀 좋습니다만 아침에 아저씨가 갖다 놨어요. 놀란 게 1번을 가져왔으니까 필요한 분은 가져가세요. 이제. 공짜는 아닙니다. 꼭 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는 좀 특별한 간증을 좀 해야 되겠어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눈물겨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새삼 가슴이 찡한 눈물겨운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안 됩니다. 믿어서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태생 자체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밀양박과 규정공파라는 큰 파가 있습니다. 밀양박 규정공파의 대종갓집의 대종손이에요. 아주 제사가 1년에 41번입니다. 좀 놀래보셔요. 41번 가면 깜짝 놀라죠. 이런 집이 없습니다.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봐도 1년 제사가 41번 지낸 집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특별나요. 집안에 이제 기제사가 13개가 있고 또 집안에 사당이 있어요. 사당. 조상들 위패가 쭉 놓여있고 사당 제사가 한 달에 2번입니다. 음력 초하루, 음력 보름. 딱 이게 1년에 24번이죠. 묘사, 향사, 시제 합한 41번이에요. 엄청난 집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 돌아오듯이 제사가 돌아오는 그런 집에 사니까 그래서 눈떠만 제사고 눈떠만 제사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그겁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3대 원칙이 있다. 첫째, 나라와 민족에 충성하고, 둘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셋째, 죽은 조상 제사 잘 지내고. 이게 제가 배운 인생의 3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혀 안 맞아, 우리하고는. 안 맞죠. 또 어른들도 저를 늘 교육을 할 때마다 효진아, 절대로 예수제하고 사귀지 마라. 근처도 가지 말해. 왜? 조상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고 빼다고도 없는 그런 서양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 가지 말라고 늘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근데 어릴 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뇌가 돼, 세뇌. 그러니까 야들 어릴 때부터 교회 오는 거 야들 복 중에 복입니다. 진짜 이런 복이 없습니다. 전 제일 불쌍한 게 언제인지 압니까? 4월 달쯤 되면은요, 이제 초파일 가까우면은 그 애기들 머리 깎아가지고 동자성이라고 중옷 입혀가지고 그 어린 것들 머리 깎고 그 보면요, 저 아이들 영혼이 저 어린 저 때부터 저기에 물들어 저기에 붙잡혀 일생을 헤어나지 못하는 우상 속에 살아야 되는 불쌍히 못 보겠어요. 근데 교회 오면요, 애들 막 그냥 뛰어놀고 막 아래에 쫓아다니고 볼 때마다
또 오늘 우리 교회는 또 특별하게 접수처에 애기들이 많이 앉았더만요. 그 아이들이 접수를 많이 받더라고요. 볼 때마다 너무 좋다. 저희들이 저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그 흐름 속에서 그 찬양 속에 사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할렐루야. 잘 커라, 잘 커라. 왜 잘 커라?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제 12월 달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동네가 시끄러워요.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몇 개 있거든요. 우리 또래 친구들이 막 자랑을 해요. 쫓아와가지고 효진아 이거 봐라 하고 책받침, 필통, 지우개, 또 연필, 노란 거, 낙타표, 문화연필. 기억나죠? 문화연필, 그죠? 사비, 사HB. 참,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런 학용품을 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났냐? 그러면은, 가자, 교회 가면 준대. 교회 가면 준대. 그러면 저도 어린 마음에 하고 싶어가 막 따라갑니다. 막 달려가다가, 이제 교회당 입구에 와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발자국이 딱 멈춰져요. 딱 서서 혼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밀양박과 규중파 대종갓집의 종소인데 내가 저거 책받침하고 학용품 못 들려고 교회당에 들어간다? 안 되지. 조상님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할까? 나는 종소인데 맞아 못 들어가지. 그 문 앞에서 울어요. 얼마나 분해가지고 왜 여기만 들어가면 저거 얻는데 내 입장 때문에 못 들어가는 나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서서요 이를 악물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고 얼마나 울다가 결국은 돌아가 버립니다. 집에 가보면요 어떨 때는요 너무 막 안타까워 손을 얼마나 잡았던지 이 손톱 자국에 손바닥에 피멍이 들 정도까지 그렇게 교회를 못 갔어요.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런 제가 이 장로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그죠? 아멘. 이제 큰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장가를 듭니다. 근데 이제 장가를 드는데 참 안 돼요. 그렇게 선을 봐도 안 되죠. 선을요, 무려 38번을 봤어요. 38번. 그게 안 돼. 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장가를 들 때, 선 보러 갈 때 그냥 나는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나는 밀양박 규종파의 대종갓집의 종소이다. 그럼 좋은 종부감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 집에. 종부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 집안의 어른들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다 해야 되니까, 준비된 종부. 이 엄청난 제사를 이길 수 있는 종부를 찾아야 되니까, 너 이제 선보러 가면요, 항상 제 인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밀양박과 규종파 대종갓집의 대종소입니다. 우리 집의 제사가 1년에 41번입니다. 그리고 절대 저와 결혼하면 살림 나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갓집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종갓집의 귀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아래는 동생들이 좀 많습니다. 한둘도 아니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좀 많습니다. 이러면 그냥 선보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누구 하나 하면 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선보 나가씨가 미스 윤, 파평윤 씨. 아주 키도 조그만하고 참 이뻤어요. 네,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이쁜지.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요, 화장을 참 잘했더라고요. 속눈썹이요, 이렇게 길어요. 눈을 깜빡깜빡해 끄덕끄덕한데 저는 저게 왜 안 떨어지고 붙어있노 싶어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제 이 아가씨하고 이제 선보는데 제가 이제 밀양박과 규종파 대종갓집의 대종소입니다니까 이 커피를 먹다가 말고요. 놀래더라고요.
제사가 1년에 41번 종갓집 귀신 가게 그만 이 커피잔 놓는다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커피를 놓고 화장실 간다 하고 가더만 도망가 버렸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딸 누가 주겠어요, 그죠? 안 줍니다. 뭐. 왜냐면 저는 그래도 이거를 오케이 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거 안 된다 하면은 다 도망가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처음 본 게 이제 37번을 봅니다. 38번째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37번을 계속 밀양바깥 하면 도망가 버리고 41번 가면 튀어버리고. 제가 근데 이 새별교회까지 와가지고 저도 제 인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37번 다 차인 건 아니고 2번은 찬 적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2번은요, 이 기가 막힌 조건을 좋다는 분이 계셨어요. 제사만 한번 오케이, 뭐 다 좋아. 근데 다 좋은데 문제가 내 쪽에 생겼어요. 아무리 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보고 주야로 묵상을 해봐도 차라리 내가 혼자 사는 게 낫지 도저히 자신 없어. 저도 2번은 정중하게 거절한 적이 있고 나머지 35번을 들고 차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38번째 선을 보러 나갑니다. 근데요,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눈이 튀 나오려고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이 막 터질라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이에요. 보는 순간에 숨이 막히고, 야, 이 여자 놓쳐가 안 되겠다. 이 여자는 분명히 잡아야 되겠다. 내 평생 처음으로요, 목숨을 건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저희 아내가 그리 이쁜 건 아니에요. 평범하고, 쭉쭉빵빵도 아니고, 대충 지금까지 선본 아가씨들과 그 평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그래 좋은지 사람이요, 마음이 딱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절대 놓쳐서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도 이제 인사는 해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밀양바깥 규정원파에 내 평생 처음으로 대종갓집에 대자를 빼버렸어요. 그냥 정소입니다 하고 말았어요. 제사가 1년에 41번소리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너무 많아. 에라 모르겠다만 삼수갑산 가더라도 좀 줄이고 보자 싶어서 저 6번입니다. 대폭 줄여버렸어요. 그냥. 뭐 동생들이 좀 많습니다만 다 착하니까 속은 안 썩일 거라고 이러는데 벌써 눈빛이 X예요. 저는 알잖아요. 선을 38번째 봤으니까 전문가잖아, 그죠? 눈빛만 봐도 호감이 있냐 알잖아. 벌써 눈빛이 X예요. 근데 그날은 그 X라는 걸 내가 느끼면서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오후 3시에 만났는데 그날 밤 11시까지 끌고 다니면서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사기 다 치고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완전 혼을 빼버렸어요, 그냥. 그래, 결국 21일 만에 결혼을 해치워버렸습니다. 손을 보고 21일 만에. 꿈에도 그리던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내 쪽에 생겼어. 자, 결혼해보니 제사가 6번이 아니고 41번이라. 집은요, 엄청 큰 대갓집인데 갈수록 형편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귀신 섬기는 집은요, 자꾸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합니다. 그럼 필히 망합니다. 왜? 귀신들은 절대 사람을 흥하게 못합니다. 전부 망하게 만듭니다. 굿해보지, 굿하면요, 큰 굿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더 큰 굿을 해야 돼요. 귀신들이요, 계속해서 더 강한 귀신이 들어붙어가지고 나중에는요, 집안을 쫄딱 망하게 만듭니다. 온 마음 다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직도 제3 문제에 붙잡혀 있는 분들은 오늘 제 간증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사는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집안을 망쳐버립니다. 충효, 조상에 대한 효 아닙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효도한다고요? 아니 효도할 것 같으면 살아계실 때 해야 돼. 살아계실 때 해야지.
주변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예컨대 치매 걸려가지고 루게릭병 걸려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정신도 없고 벽에다가 똥 바르고 그래 막 그 연명하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으면요, 보십시오. 요양병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집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외진 방에 처박아 놓고 밥만 좀 주고 언제 돌아가실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돌아가셔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난립니다. 천막 치고 돼지 잡고 떡하고 온 동네 부구하고 연락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채워놓고 왜? 그 어머니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 아버지를 존경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생각에 별 볼 일 없는 노인네예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정말 가치 없는 그냥 숨만 붙어있는 노인네인데 딱 죽자 말자 귀신이 됐어. 귀신. 자기 생각에. 귀신은 겁나거든요. 엄마는 별거 아닌데 엄마의 귀신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귀신에게 잘못 보면 집안이 망하니까 그때부터 겁이 나니까 귀신 달래려고 막 그냥 떡하고 돼 잡고 소 잡고 제삿날 돼 보십시오. 절대 안 놓칩니다. 그 제삿날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살아계실 때 생신 꼭 챙겼습니까? 그럼 못합니다. 살아계실 때 먼저 80, 90대 생신날 되면 그냥 그만 미역국 한 그릇 해드리고 말고 잊어버리든지 할 텐데 제삿날 되면요, 그날 되면 온갖 조기에 사과에 감에 밤 살아계실 때 밤 깎아가지고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귀신이니까 귀신 섬긴다는, 왜? 귀신 잘못 건드리면 집안이 망하니까 그때부터 쏘가서 귀신에게 절하고 그 귀신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산이 뭐냐 하는 건 전부 다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냥 겁내가지고 빌고 섬기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그게 우리는 충효, 효도로 이름을 바꿔서 말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너무 재밌네요. 알지 못하느뇨? 요가 너무 좋아요. 알지 못하는 너무 좋은, 왜? 제가 저 말씀으로 거듭났거든요. 오늘 3장 16절 저 말씀으로 내 인생이 거듭나기 때문에 항상 저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보니까 기가 막히죠. 집안은 갈수록 사그러져. 돈도 없어요. 몇 푼 월급 받아봤자 워낙 쓸 데 많으니까 없으니 돈도 없죠. 눈빛에 벌써 저희 아내가 아이고 못 살겠다. 어떻게 이 인생을 살겠나. 절망이 딱 보이고 눈에 보니까 이거 도망가든지 이혼을 해야 쓰겠다는 벌써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놀랬죠. 안 된다. 그때부터 이 아내를 잡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내 간도 빼고 쓸개 빼고 전부 다 빼고 날마다 딸랑딸랑 이제 완전 내시처럼 그렇게 이제 합니다. 여보 2조 500년 사이에 저만한 내시가 없었을 거냐 뭐. 저희 아내가 그러 저를 보고 조금 참아줍디다. 근데 그러다가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가 불러오고 그게 이제 관심, 신경이 쓰이고 아기를 낳았어요. 첫 딸을 낳았어요. 키우고 이제 그래서 육아하다 보니까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나마 안정이 좀 됐습니다. 이제 저도 안심을 했죠. 그런데 우리 아기가 엉금엉금 기어댕기고 옹알이 할 때쯤 됐습니다. 1년 반쯤 됐죠.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나중에 얘기입니다.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새벽에 땡그랑 새벽종 소리 눈을 떴어요. 인근 교회에서 종이 이제 땡그랑 울리니까 늘 듣던 소리인데 시집 와가지고 늘 듣던 소리인데 그날따라 갑자기 땡그랑 눈을 떴다는데 가슴이 울렁. 또 땡그랑 하니까 또 울렁. 땡그랑 울렁. 그러니까 누워서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를 흔들면서 첫 마디가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처녀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직장 다닐 때
영접하고 성령님까지 체험을 했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살다가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선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꾸 교회를 빠지게 되고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그만 나가기 싫고 언제부턴가 교회 안 나가니까 참 편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교회 안 가면 어디 갈까? 지옥 가겠지. 지옥 간들 뭐 혼자 가냐? 다 가는데 나나 못 갈 게 뭐냐? 차라리 막 이렇게 막 힘들고 귀찮게 교회 다니니 이제 그만 지옥 갈 작정하고 교회 이제 그만 갈란다 그러고 성경책을 보따리 딱 싸버리고 정식으로 주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이제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불신 결혼도 하겠다는 마음 먹고 우리 시집. 그러니까 우리 시집 올 때만 해도 전혀 자기는 예수와 관계없는 이제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날 새벽에 그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가슴을 흔들어 대니까 벌써 성령님이 자기를 터치하는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잘못 찾아오셨다고. 난 아니라고. 나는 이미 지옥 갈 작정하고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는 이런 여자입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흔들었대요. 근데 아무리 흔들어도 그 종소리가 계속 가슴을 흔들어 땡그랑 땡그랑 나중에는요 너무 괴로워서 귀를 틀어막았대. 안 들려. 그런데 이제 교회 종소리 끝났죠. 끝났는데도 그 여운이 메아리처럼 남아서 계속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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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자락에서 제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자기 내면 깊은 데서부터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무나 분명하게 깊은 데서부터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너가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너와 같이 있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딸아. 그 자상하신 성령님의 음성 앞에 비로소 눈을 뜬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고 살다가 나 그만 믿을랍니다 하고 돌아서 버리면 주님도 돌아설 줄 알았지요.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이제 통곡을 했대요. 근데 소리 없이 제가 자고 있으니까 깨면 안 되잖아요. 남편 깰까 싶어서 이 손으로 입을 털어막고 그 터쳐나온 통곡을 참아가면서 베갯머리가 다 젖도록 울면서 비로소 오랜 세월 잊어버렸던 주님을 회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엄청난 사건이 아무도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알아서도 안 되고 심지어 옆에서 같이 사는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한 몇 달 지났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입만 떼면 며느리 칭찬해요. 애비야, 우리가 며느리 하나 기가 막힌 며느리 봤대. 그래서 왜요? 세상에 야야, 내 친구들하고 모이면 전부 다 내 친구들이 스트레스가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시집 와가지고 처음에는 잘하는데 조금 세월 지나고 애 한둘 넣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부모한테 그냥 할 말도 툭툭 다 해버리고 인상 쓰고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막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래. 그리고 우리 어머니 모임이 있대요. 가면요 우리 엄마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물리치자 며느리, 때려잡자 며느리. 이게 우리 어머니 친구들의 아주 이제 농담 섞인 구호라 그럽니다. 근데 야야, 우리 집 며느리는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착한지 날마다 이런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절대 냉장고 믿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는 아무리 신선식품을 넣어봤자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급속도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잡수는 음식은 항상 당일 새시장 과가와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장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지잖아요. 늘 그래서 섬겨요. 주일날 낮에 또 시장 가지요. 주일날 오후에 또 시장 또 가지요. 수요일날 저녁에 또 시장 가지요. 금요일날 밤에 야시장 가면 밤에 나가지요. 전부 시장 바구 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종갓집에 함부로 못 나가니까 시장 핑계대고 나가서 얼른 시장 봐가지고 달려 와가지고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옳은 예배를 못 드려봤대요. 그저 5분 10분 잠시 기도하고 잠시 그냥 말씀 듣고 그렇게 이제 숨어 그래 다니까 근데 동네가 좁으니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종갓집 종부가 교회 가더라. 너도 봤냐? 교회 가대. 이제 나도 봤다. 점점 소문나니까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귀에도 들어온 거예요. 확인 결과 맞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허탈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이제 야야 종갓집의 종부가 그것도 보통 집에 우리 밀양박과 규정홍파의 대종갓집의 종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네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우리 집안의 풍습을 따르든지 안 되겠으면 이혼을 해라.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론 내렸어요. 근데 제 아내가 무릎을 꿇고 펑펑 울다가 갑자기 고개를 탁 쳐냅니다. 눈보이 막 무섭습니다. 버쩍하는데 놀랐어요. 저희 아내가 참 착하거든요. 눈이 얼마나 보드라운지 고라니 눈빛처럼. 지금도 너무 좋아요. 나 왜 그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제 잠시 이틀 헤어졌는데 못내 아쉬워서 막 이러고. 근데 그 아내가 눈을 번쩍 뜨더니만은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 번 다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못합니다. 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빠지려고 그래요.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이제 온 문중 종갓집에 이제 우리 종친회하고 문중의 어른들 우리 어머니하고 합세해가지고 공격하죠. 저희 집사람은요 죽어도 이혼도 못하고 개정도 못하고 이제 주님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예 주일날 되면요 간떼기가 부어가지고 애 딱 덜쳐있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가냐고.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애기 없고 막 가요. 우리 엄마 가슴을 칩니다. 막.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막 빨리 이혼하래. 근데 이혼을 어떻게 해요? 아내 그래 이쁘고 좋은데. 근데 지금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그냥 커서 표현을 화장대를 책임집니다. 우리 집 사람은 화장품 별로 안 사요. 내가 이래 보고 알아서 아이고 세럼 다 됐구나. 야. 아이고 SS도 다 떨어졌네. 아이고 얼굴 보니 필링도 안 해야 되겠다. 야. 전부 제가 알아서 해줍니다. 집사님 저보고 노래 보지 마십시오. 나는 왜 하라 말인 걸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혼 안 돼요. 그러니까 온 문중과 어머니 아버지는 아내를 맨날 공격합니다. 너 어떻게 종부가 교회 나가냐? 막 어른들이 막 이혼해라. 막 난립니다. 제가 매일 눈물로 지쳐요. 그거 보니까 불쌍히 못 보겠더라고요. 한 번은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교회를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빠집니다. 너가 왜 교회 나가냐고.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내 개종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 믿는 병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개종이 안 됩니다. 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교회를 가서 교회 안에 모든 비리 부조리 좀 수집해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개종을 시키려고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래. 얼른 가래.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제 아내에게도 또 거짓말했죠. 여보 내 교회 좀 나갈게. 집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웬일이냐고. 그래서 당신 혼자 받는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당신의 흑기사가 되어줄게. 그날 밤에 제가 평생 받을 뽀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교회 나간 이유가 저는 그런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가 열심히 교회를 나간들 내가 자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주면 얼마나 감동하겠냐. 그러니까 감동을 잘 몰아가지고 한 2, 3년 댕기다가 이제 때가 되면 여보 이제 나가자. 나도 댕겨줬으니까 당신도 나와 하면 충분히 나올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 저의 야비한 마음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발붙들어가 지금까지 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니까 끝장입니다. 그렇게 댕겼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댕기다가 보니 이제 그만 교회를 나갈까 싶은데 뭐 적당한 계기도 없고 또 내 마음속에 뭐 좀 그냥 댕기면 어떻겠냐 싶어 그냥 댕깁니다. 댕기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요. 갑자기 어느 날 저보고 집사를 하라 그래요. 그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집사로서 책임감이 생기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집사 노릇을 합니다. 이제 성경도 좀 읽어보고 또 교회 근처만 하면 벌써 집사로서의 표정 관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졸면서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자동으로 튀 나오고 인사도 참 잘해요. 집사들은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약간 이제 뭐 고상하게 각도를 약간 주고 웨이브를 주는 게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해. 헌금도 제 아내가 내 이름으로 꼬박꼬박 해내니까 헌금 1등이죠. 헌금 잘해. 누가 봐도 모자람이 없는 집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하지요. 중등부 부장하지요. 성가대 하지요. 다 합니다. 근데 그 긴 세월 집사님으로 살면서도 껍데기는 집사로서의 손색이 없어. 근데 이 심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없어요. 내 생각에 없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인간들이 있다고 그냥 치고 그냥 가상의 신, 그냥 종교적으로 만든 관념의 절대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믿고 사는 그런 어떤 존재. 그래 봤습니다. 각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이스라엘도 여호와 신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 여호와 신화를 바탕으로 또 유대교가 오랜 세월 흘러왔고, 그 어떤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기독교가 태동돼 가지고 교회가 됐고, 이 정도니까 딱 그래 나니까 교회에 들어오면요 누가 봐도 멀쩡한 집사고 교회 문만 딱 나가면 그때부터 내 세상이에요. 술 얼핏 퍼먹고, 저는 원래 술을 참 잘 먹었어요. 한때 애칭이 폭탄주 공장 공장장으로 불렸으니까 엄청 퍼먹고 담배 입에 달고 살았죠. 화투 잘 치죠. 저는 고돌이에 또 선수예요. 고돌이 선수. 고수도 치면 잃질 않습니다. 거의 용돈 그걸로 벌어 다 썼으니까. 그리고 뭐 몰려다니면서 노래방 다녀, 또 춤추러 다녀, 못하는 게 없어. 그냥. 교회 딱 들어오면 또 할렐루야, 아멘하고 아주 1등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내 직장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제 칭찬이 끝내줍니다. 다들 뭐라는지 압니까?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를 믿어야지. 얼마나 멋있냐 봐라. 물고 다 먹고 피우고 다 피우고 오만 짓 다 하고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다녀야 된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때 그런 칭찬 받으면서 지금은 참 부끄럽죠. 근데 그때만 해도 으쓱한 게 맞아, 니 잘 봤다. 내가 맞지. 지금 왜 저래 사냐. 우리 집사람부터 이래보면요 불쌍히 못 보겠어요. 맨날 새벽마다 일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질질 짜고 울고, 또 기도하면 왜 그래 많이 울어요. 그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눈곱은 디딕 붙어가 있고, 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 막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집에 불나도 뜻이라 하고, 속으로 네 뜻은 어디 갔냐. 또 감사가 왜 그래 많아요. 입만 띄면 감사해. 뭐 학교 시험 떨어져도 감사하고, 집에 부도 하나도 감사하고, 뭐 모든 게 무조건 감사래. 심지어 이 왼쪽 팔 부러지면 오른쪽 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내 속으로 야, 저 사람들 전부 자기 합리화에 똘똘 뭉쳐버린 환자들이구나. 참 불쌍하다. 늘 그래 봤어. 근데 그렇게 살던 제가 이제 드디어 제 일생이 이제 바뀌는 이제 놀라운 계기가 벌어집니다. 참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근무했던 곳이 한국의 최고 무서운데 청송감호소, 거기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중생활이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집사님, 밖에 나가면 그냥 온갖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뒹구는
잡초 같은 인생. 그래서 살다 보니 저도 괴로워요. 어떨 때는요, 이게 인생 사는 거가 차라리 오다 가다 그냥 술 먹고 그냥 쓰러져 추위에 얼어 죽어버리면 편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자식들을 봐도 왠지 막 그냥 내가 인간 같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저를 보고 피해요. 우리 아이들이.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괴로우니까 그 청송감호소 흉악한 죄수들이 얼마나 드셉니까? 그들을 통제해야 되니까 그들과 맨날 싸워야 돼요. 자, 저 흉악한 인간들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더 흉악해야 돼. 저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무지막지해야 돼요. 말로 해가 안 되거든요. 말 안 됩니다. 예, 법도 필요 없습니다. 윤리, 도덕, 양심 없습니다. 일단 힘으로 갖다 눌러야 돼. 더 세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눈에 핏발이 쓰고 악을 쓰고 말로 해가 안 되면 막 몽둥이로 쭉 패고 짓밟고 싸우고 저도 몇 번 죽을 겁이 넘겼어요. 그 악질 죄수들이요, 흥분하면요 유리창 깨가지고 그 삐죽한 유리칼로 제 목을 찔러버려요. 마침 피하니까 옆으로 뚫고 지나갔죠. 정통 찔렸으면 제가 새벽에 오도 못하고 흑암의 권세에 내려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내 속에 분노밖에 없어요. 화가 나요. 이 흉악한 도둑놈들, 너가 뭐 했노? 이 청송 감옥소까지 끌려올 이 흉악한 놈들아, 남의 가정 깨놓고 수십 명 죽이고 수십 명 가정을 다 박살내고 여자들 윤관해가지고 망쳐놓고 이 죽일 놈들, 날마다 이 분노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입에 악밖에 없고요, 눈에 분노밖에 없어. 그러니까 갈수록 인간이 피폐해져가고 저는 마귀가 돼, 마귀. 얼마나 무서웠더니 그때 제 별명이 뭔지 압니까? 죄수들이 저를 부를 때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래 안 비죠, 그죠? 지금은 내가 봐도 너무 이뻐요.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은혜 받아요. 아이고야, 어째서 바뀌었을까야? 어째서 이쁠까? 지금 장로가 되고 은혜 받아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죠. 지금도 제 화나면요, 눈 좀 못 뗐거든요. 이때는 이 눈이 살벌해가지고 눈에 살기가 와요, 살기. 무서웠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 우리 아이들도 내보고 피해버려요. 이리 와 안으면요, 막 울어요. 내 몸에 느껴지는 그 분노, 그 살기, 어디 마음 둘 데 없는 인생에 그 방황하는 그 아픔이 심장을 찌르니까 저도 생각에 아마 올해는 못 살 것 같다. 나도 이렇게 술 퍼먹고 사니까 건강에 문제가 오든지 아니면 뭐 사고로 죽든지 죄수들에게 뭐 칼을 맞아 죽든지 멀지 않아 나도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이제 위기감이 늘 내 마음에 듭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청송감호소 진보면 아주 면이 조그만해요. 그 면 내에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바로 그 멀지 않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제 해성여상 진보여중이라는 병설여학교인데 그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대. 근데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손만 대면 병자가 막 낫고 남학생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애먹이는 불량 여학생들 그 뒤에 귀신들이 다 보인대요. 그래서 가서 안수하면은요, 그 귀신들이 쫓겨가고 그날부로 그 아이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모험생이 되기 시작하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도행전 읽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속으로 어디선가 사이비가 하나 생겼구나, 어디 또 신비주의에 붙잡힌 아주 이단이 하나 생겼구나, 그런 생각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제게 해주는 거 하면서 관심을 가져. 내가 여보 절대 그런데 관심 꺼. 내가 듣고 보니까 아마 이단이거나 사입일 가능성이 많아. 우리는 어디 가냐? 장로교 합동측 교인으로서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야. 하고 원래 믿음 없는 인간들이 말은 잘합니다.
주변에 보세요. 믿음도 없는 게요. 논리는 얼마나 바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다 속아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더 웃겨요. 이 양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사람을 딱 보면요, 뚫어본대요. 딱 보는 순간 그 마음 먹고 있는 생각,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으며,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미래가 어떠며, 훤히 사람의 전후사를 다 뚫어본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 마이 갓.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길 가다가도 만나면 안 되겠다. 왜냐면 나가 나를 알잖아요. 그때 제가 집사 만 8년짜리예요. 집사 8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하고 술, 담배, 화투,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 찌달려 사는 내가 만약 그 양반이 날 봤다.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바쁜 일로 가다가도 그 이 선생 만나면 무조건 골목에 숨자. 마주치지 말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슬 바뀌기 직전인데 크리스마스가 이제 거의 다가오고 이제 연말인데 저희 아내가 저희한테 여보 부탁 하나 있어요. 뭐 그 해성교회 이 선생님 모시고 오늘 우리 집에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이래요. 매야? 아니 길 가다가도 만나기 싫은데 무슨 예배입니까? 그죠? 그래서 안 된다 했죠. 절대 안 되니까. 왜 안 되냐? 여보, 예배라는 건 어디까지나 본교회 교육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야. 집에 목회 윤리 어긋나는 게야. 뭐 울어요. 울면서 하나만 부탁이래. 평생의 소원이래. 철철 울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안 된다고 몇 번 가다가 보니 좀 불쌍해요. 안 됐어요. 이 못난 걸 남편이라고. 그래도 그 옛날 사랑했던 사랑 다 사라지고 맨날 술 퍼먹고 맨날 그냥 쓰러져 자고 아이들도 나를 무서워할 정도로 피폐해진 나를 그래도 의지하고 사는 이 여자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래 내가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멀지 않아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데 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저 눈물로 부탁하는 저 부탁하면 들어주는 것이 남편으로서 마지막 선물이기도 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슬 드는 게 그때부터 마음을 이제 돌이켜 봅니다. 그래 까짓 것만 뭐 한번 날 뚫어봤다 치자.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 혼자 보고 말겠지. 광고에 안 하겠지. 그리고 마침 날도 겨울 춥고 하니까 아주 두꺼운 내복을 몇 개 입으면 방 한쪽 깨야 돼가지고 좀 커버가 안 되겠나 이런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해 준 게 1987년 1월 8일 제가 드디어 집사 9년차 되는 1월달 초입니다. 이제 그날 만나기로 약속한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즐기던 담배를 입에도 안 댔습니다. 혹시 니코틴 누르부터 뚫혀보일까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좋은 생각, 착한 생각, 행복한 생각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이순신 장군 외에 혹시 나쁜 생각 해가지고 나쁜 생각 뚫혀보일까 싶어가지고 진짜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한 9시에 우리 집에 만났습니다. 근데 첫눈에 사람이 참 괜찮아요. 아주 깔끔하고 신선하고 저 이제 우리 같은 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직접 가까이는 못 봐서 멀리서 몇 번 봤죠. 가까이 보기 처음이에요. 이 사람이 참 괜찮아요. 적어도 나이가 2살 아래입니다. 이제 너무 깨끗해요. 왜냐면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도둑놈들을 데리고 있어 봤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보면 눈빛만 봐도 절도, 사기, 강도, 교통사고 대충 다 보입니다. 이제 근데 아니 첫눈에 너무 맑아서 깨끗한 게 근데 그건 자기 입장이고 저는 그날 얼마나 불안했던지 쌍방울 보온매를 2개 껴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슴에 이래가지고
이제 가슴을 갈아가지고 안 빌라고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슬슬 이제 짜증이 나요. 왜?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내가 집사 8년차, 그때 9년차죠. 집사 9년차 들어와 술 좀 먹고 뭐 담배 피우다 치자. 그렇다고 지가 나한테 술 받아줬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나이도 2살 밑인데 이렇게 내복 2개 껴입고 그때 쌍방울 보온면이 2개 껴입었어요. 이게 뭐고 싶어 이제 딱 놓고 내가 집사님 듣자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뭐 대화를 합시다 하니까 물어보래요. 제가 그랬죠. 저 원래 솔직히 말해 집사 9년 차인데요. 저 술 좀 먹고 담배 좀 피웁니다. 근데 성경책을 내가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술 취하지 마라는 거 봤는데 술 먹지 마라 하는 본 적을 없네요. 왜 못 먹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루에 담배를 2갑씩 줄담배입니다. 성경책에 어느 구절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고도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책에 고도를 치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 성경 본문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어요. 본문 가자마자 내 속에 노래가 나와. 랄랄라 룰룰루. 아, 난 너무 탁월해. 난 너무 천재야.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성경 어느 구절에 뭐 고도리 즐겨치는 자 화에 설진자 이런 구절 없잖아요. 그죠? 드디어 본문 싸움은 이겼어 내가. 본문 싸움은 그때 양반이 잠시 이제 눈을 감고 있더만 눈을 번쩍 떴다. 또 하고 또 갈았죠. 그러니까 집사님 성경 한 절 읽어도 좋겠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읽으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뒤적 하다가 찾아낸 성경이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폈어요. 그분이 성경 읽습니다. 흉내 한번 내볼게요. 그대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 이 요자를 참 싸가지 없이 읽어요. 알지 못하느뇨? 전 속으로 뭐 이런 사람 다 있냐? 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이렇게 경망스럽게 안 읽는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지 못하느뇨? 막 웃었죠. 다들 자기도 웃고 나도 웃었고 다 웃었고 우리 집사람도 웃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 집사님 제가 성경을 왜 이렇게 우습게 읽는지 아십니까? 이런 물어요. 모르겠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간증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본 적도 없는 청송 그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박장로 이야기입니다. 물어보나 지금 여러분이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봤자 남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저 먼 동네 이야기, 그죠?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듣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눈을 떼야 돼요. 간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이 일이 제 혼자가 이루어낸 개인의 일 같으면 별거 아닌데 오늘 이 주고받는 대화들 모든 상황이 성령이 하셨다면 아멘이죠? 성령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이 끌어가신 일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역사는 과거는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다. 따라합시다. 동일하시다. 여기에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눈떠 성령으로 하나 되면요, 그때부터 너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다 뛰어넘습니다. 과거가 아니고 오늘 바로 영원의 시간 속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받고 또 깨닫고 변화되는 동일한 역사가 오늘 여기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몰라버리면 늘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저 지나간 과거 2000년 전 이야기, 과거 이야기로 하니까 오늘에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연결고리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신앙에 힘이 없어요. 늘 과거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지금 믿어야 되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 그러나 예수님 안에 떡 들으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다시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동일하신 은혜.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나면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님 하고 기도하는 순간
지금 바로 내 머리 위에 골고다의 십자가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영원한 시간 속에 오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한 몇천 년 전, 그렇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딴 지금 그 창조의 시간 속에 묵상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창조의 그 엄청난 역사를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동물과 번쩍 그 엄청난 역사가 오늘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골고다의 그 고난의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성령 안에 딱 들어가면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세워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엘리리 라마 사막단이 외치는 그 예수님의 피 맺힌 눈물을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또 기도 들으면 그 무덤의 굴문이 팍 열려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은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엄청난 권능을, 그 모습을요, 그냥 성경책 속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끌어내죠 아니고 지금 현실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거는 그냥 수사학적인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천년과 하루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이 우리에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의 나라 하루가 될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의 개념이 다 사라지고 영원의 시간 속에 들어오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네요. 자,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새별교회는 새별 같은 은혜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가 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어지는 이 간증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영을 새롭게 하여 지금 그 현장에 여러분이 앉아서 같이 앉아서 그 이 선생님 관계 주고받는 대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이 그 주인공,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 변화의 주인공 되는 역사가 오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왜 이렇게 웃게 일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웃었죠. 모르겠다니까. 집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거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문장의 형식이 99.9%가 서술형이나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뭐 하느니라, 뭐뭐 하도다, 뭐뭐 하라, 뭐뭐 할지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가하니라, 어떻게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명령형이나 서술형으로 기록되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자면 마땅히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돼야 될 텐데, 왜 이 말씀은 쏙 끄집어내 가지고 알지 못하느뇨 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여 물음표로 의문문으로 물으셨을까? 여기서 답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선생님 아이락할까 싶어서 제가 따지네 싶어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하는 말씀이,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집사님의 문제고요, 이런 앞뒤다. 그 말 듣자마자 엄마야 뚫혔구나. 벌써 우회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거 벌써 안 믿는 거 아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이거는 집사님의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집사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미 집사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집사님 안에 더러운 죄나 오장육부만 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존귀한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눈 뜨지 못했냐? 아직도 이를 모르겠냐? 아직도 못 믿겠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가슴을 두들기면서 계속 묻고 계시는
주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 아직도 모르냐? 너 모르니? 눈뜨지 못했니? 아직도 그거 이해하지 못하니? 아직도 그거 너 모르겠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요. 알지 못하느냐? 2000년을 두고 끊임없이 기록된 이 말씀으로 묻고 계시는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성경을 덮읍시다. 덮으면 뭐 아까 말씀대로 성경책에서 술 먹지 말까 담배 피지 말까 따지기 전에, 아니 성경을 따지기 전에 불교 신자를 봅시다. 불교인들도 절에 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얼음깨물에 목욕 제기하고 머리에 아주까리 동백기름 쫙 바르고 비녀 쫓고 또 절에 간대요. 가는데 그냥 안 가. 어떤 이들은 이 수건을 입에 물고, 왜? 부정한 말 한마디 안 하려고, 쓸데없는 세상말 한마디 아니하고 가장 정갈한 입으로 자기 신 앞에 가서 옷매무새 다 정리하고 그 나무나 돌, 쇠로 만들어 놨는 생기 없는 죽은 우상 앞에서 최고의 경배를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 대웅전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집사님 안에 더러운 죄, 오장육부, 우상이 아니라 너무나 존귀한 성령께서 지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에서 굳이 담배를 피워야 말아야 따지기 전에 그 성전 속에 하루에 2갑, 3갑 담배기를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꿀뚝 만들고 굳이 성령님을 화생방 훈련시킬 일이 뭐 있냐고. 갑자기요. 꿀뚝을 왜 만드냐고. 그 말 듣는 순간에 맞네. 따라합시다. 맞네. 말되네. 그런 마음이 쑥 들어요. 아니 처음에 내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맞닥뜨리는 게 아주 쉬운 이야기 같고 아주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한 것 같지만 정말 내 마음에 맞다. 말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까 취하지 말까 굳이 성경 따질 것도 없대. 불교 신자들도 절에 가서 그 부처 앞에서 이술 저술 막 집어먹고 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 하물며 하나님 성전 속에 성령 계시는데 거기다가 온갖 소주, 막걸리, 맥주 집어넣어가지고 굳이 그 성전을 술독으로 만들 이유가 어디 있냐고. 따라합시다. 맞네. 아주 중요합니다. 말되네. 다시요. 맞네. 그런 동의가 맞다, 말된다 이런 동의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고돌이 칠까 말까 좋다고 성경을 따져보자고. 그러면서 성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런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딱 구별된 지성소가 있대. 성전 속에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딱 한 번 제비 뽑힌 제사장 하나가 온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이 피에 바쳐 들고 조심조심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새 은혜 받아오는 지성소가 지금 집사님 안에 그게 완성되어져 계시는데, 옛날 그 지성소에는 아무리 대제사장을 하더라도 만약에 숨겨진 죄가 하나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땡 하고 즉사해버리다. 그 무섭고 거룩한 지성소를 집사님 안에 품고 기껏 남의 돈 따먹는 자리, 번쩍번쩍 이상한 불빛 밑에 경건치 못한 추악한 곳에 그 성전을 굳이 모시고 다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따라합시다. 맞네. 말되네. 참 말되더라고요. 너무나 쉬우면서도 논리가 정연해요. 그리고 이제 몇 마디 더 얘기하다가 이분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다음에 보자 그러고, 물론 이제 그날 이후로 저와는 끊을 수 없는 이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지금도 같이 손잡고 산 이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섬기는 서울 명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좀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저를 저를 인도하시고 학교 이제 곧 사표 내고 늦게 총신대학원에 늦깎이로 입학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저는 장로가 되고 같이 만나서 또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같이 살고 있는 그 이 선생님은, 이 목사님은 내게는 지금 영원한 나의 멘토이고 내 영적 스승이고 영적 아버지이고 믿음의 동반자이고 또 형제 같은 사이고 입에는 사탕도 갈라모도 관계가 없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어쨌든 그 나중에 이야기고, 이제 그날 그분은 집에 돌아가셨어. 가시고 혼자 남았어요.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계속 그 생각이 나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참 쌈박하대, 사람 아주 맑대. 그러고 할 말이 참 재밌어요. 성전이라 그럴 수 있겠지. 성령 그렇다면 그렇겠지. 담배 연기, 꿀뚝, 화생방 훈련, 말되네. 맞다. 정말 맞네. 술도, 좀 말된다. 야, 진짜 말된다. 대제사장, 말된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동의가 말되는구나. 정말 참 괜찮네. 그러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뭐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은 그냥 지나간 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담배를 피워요. 하루에 2갑씩 피우니까 또 저는 또 그런 의리가 있어서 집에서는 안 피웁니다. 간접흡연 때문에 식구들 이제 혹시나 피해볼까 싶어가 꼭 출근하자마자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그날따라 담배를 한 대 뽀는데 이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요. 이상하다. 이게 왜 있나? 딴 거 마찬가지.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니 그거 가봐라. 그것도 마찬가지. 먹으면 먹을수록 피우면 더 창자가 뒤집어져 그냥 못 살겠어요. 나중에는요 눈물이 나가 엉금엉금 기어댄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술잔을 봐요. 그렇게 먹던 자다가도 폭탄 가면 벌떡 일어나는 전데 아니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쳐요. 언제 내가 저걸 먹었던가. 도대체가 이거는 내가 먹은 적도 없는 너무나 막 징그러울 정도로 개뿐이 아닙니다. 화투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요. 언제 내가 저 했던가, 내가 한 적이나 있었던가.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죄수들, 흉악범들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저 가정파괴범들, 저 죽일 놈들, 인신매매범들, 걸리게 해라, 반쯤 죽여버리겠다 했던 그 악한 원수들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나 봐도 눈물이 막 나요. 두 사람 봐도 눈물이 나요. 자꾸만 울어요. 저도 몰래 울면서 구석에 서가지고 너무 황당해요. 내가 왜 울지? 울면 안 돼. 지옥에서는 박주임이 울면 되겠나? 싸늘한 태양이 울면 안 되지.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계속 제 마음에 나 그동안 미쳤다. 왜 저들을 그렇게 미워했던가? 왜 저들을 그렇게 두드려 팼던가? 알고 보니까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 우리는 안 들킨 도둑놈이야.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들켰나 안 들켰나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많이 울었죠. 아니 술, 담배 그렇게 즐기는 화투장만 봐도 구토가 나요. 구토 못 견디겠어요. 뭐 이상한 불빛만 봐도 몸에 소름이 돋고 죽을 것 같아요. 뭐 발도 못 들여놔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 하나님께서 저를요 너무나 완벽하게 바꿔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어떻게 하룻밤 사이 이렇게 모든 게 다 바뀌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이 간증하면요 눈빛이 보면 부러워해요. 야, 저런 변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신랑이 저랑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로 신랑 쪽으로 이제 많이 갑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분들이 제게 개인적으로든 많이 물어왔습니다. 장로님 참 놀랍네요. 어쩌면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많이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변화가 저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동일하게. 아니 저보다 더 강력하게. 근데 사람들이 놓쳐요. 다 놓치고 살아요. 그걸 옆에 두고도 놓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배가 항해하다가 난파가 되어버렸어요. 다 죽었어. 다 죽고 조그마한 구명보트에 사람 몇 명 타고 마침 구조가 이제 살았어.
그 이제 그 넓은 바다 위에서 이제 살려고 무조건 지양 없이 이제 노를 저어 갑니다. 끝이 없어요. 물은 다 떨어졌어요. 목이 말라 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바닷물은 못 먹습니다. 바닷물을 먹는 순간 탈수현상이 와가지고 즉사해 버립니다. 죽어도 바닷물은 못 먹습니다. 이제 몇 날 며칠 물도 없이 이제 떼약볕 속에 다 죽어가는데 드디어 큰 배를 만났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배가 구조해 줬습니다. 그냥 구조대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원한 게 물이죠. 물 하니까 그 배 선원들이 막 웃습니다. 야, 이 바보들아, 그 밑에 떠먹지 왜? 그래. 어떻게 먹냐고 바닷물을. 그러니까 선원들이 막 웃으면서 물론 너희가 배가 부서진 건 바다에서 부서졌는데 그동안 조류에 밀려가지고 아마존 강으로 들어온 지가 오래됐다고. 아마존 강이 얼마나 넓은지 끝이 한번 바다 같거든요. 넓이가. 그러니까 이 배가 바다에서 파손돼가 흘러 이미 아마존 강으로 들어왔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먹을 만한 이 민물을 옆에 두고도 아직도 자기 생각에는 바다인 줄 착각하고 못 먹는 거예요. 손만 대고 먹으면 해갈하고 배가 부르고 살 수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옆에 두고도 우리가 떠먹지 못하고 내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내 판단, 내 기준 붙잡혀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대로 또 기도의 능력, 맞죠? 기도도 지금 믿고 말씀을 믿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단물처럼 먹는데 설마 되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까지 들어주겠냐?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아직도 바닷물인 줄 알고 못 떠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무식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를 받아먹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날 밤 제가 그 놀라운 변화, 이 엄청난 변화로 넘겨오게 된 그 기가 막힌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날 밤 제게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장로님, 그날 밤에 불 받았습니까? 물어요. 불을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좋아하는 게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옛날 부흥에 불로 막 했죠. 그죠? 불이 참 좋아요. 얼마나, 그죠? 아이고, 그래. 웃음이 좋다. 불이 참 좋긴 좋아요. 근데 불만능주의로 가다 보면요, 망합니다. 이제 가다요. 불은 필요하나, 불 다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불 때문에 부흥도 됐지만 너무나 지나친 불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좀 잘못 간 것도 있거든요. 불, 어떤 사람은 능력 받았냐고요?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가 천국 지옥을 보고 왔냐고 많은 다양한 내적 외적 체험을 묻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여러분 나누어 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요, 불은커녕 성냥불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고요? 아니에요. 잠꼬대도 못 해봤어요. 천국 지옥을 보고 왔냐고요? 아니요. 꿈도 못 꿨어요. 그냥 잠만 잘 잤어요. 푹 잤어요. 푹.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푹 자야 됩니다. 푹 잤어요. 근데 잤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능력도 권능도 은혜도 불도 체험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오랜 세월 동안 곤고하고 황폐했던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흘러들어와 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하나 설명되어지고 그 말씀이 제 심령에 들어올 때 저도 몰래 맞네, 말되네, 맞네, 정말 그러네, 맞네, 말되네,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아멘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아멘. 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건데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눈 떠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마존 강을 이제 옆에 고 이제 떠먹을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 엄청난 강을 옆에 놓고도 떠먹지 못하고 갈증 속에 헤매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오늘 저와 함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노 이 말씀 앞에 정말 이제는 다 내놓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영혼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드디어 아마존의 강물을 입에 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들기나무에 붙은 불을 봤습니다. 그 산은 불이 붙을 산이 아닙니다. 민둥산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올라가 보니까 불이 붙었어요. 나무에. 그러면 좀 타다가 다 타면 사그러져야 되잖아요. 나무인데. 근데 이 불이 계속 타 있어. 나무도 또 사그러지지 않아.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게 이 말씀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록된 말씀의 불은 몇 천년을 타도 꺼지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불이시며 그 소재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불타는 그 은혜 속에 오늘 수많은 말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아멘하면서 살아온 삶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더러움과 추악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 11시 25분 30초 이 시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확 갖다 부으면서 지금까지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씻어버리고 오늘부터 여기 땅 새로 출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계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출발입니다. 이제 무심코 다녔던 곳 좀 덜 다니고 무심코 먹었던 것 좀 경건치 못한 것 좀 끊어버리고 무심코 봤던 많은 것들 좀 이제 더러운 것들 좀 정리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눈 뜨자마자 내가 성전이요 내 몸이 내게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비록 내 의지로 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오 이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고 싶어 이렇게 매일 자기를 향하여 눈을 뜨고 육신을 죽여야 돼요. 육신을 죽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남은 생은 좀 더 성전답게 잘 관리하고 좀 더 경건하게 관리하고 좀 더 정돈해서 이제 우리를 쓰실 때에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영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많아요. 참 좋아해요. 청년들 지금 다음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모든 가치관들이 진리를 다 엎어버리고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윤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칙들이 하나님 법칙을 능가해버리고 정상적인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변태적인 사랑, 그 음란한 것들이 세상을 뒤엎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가 심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나가십니다. 이제 이러한 때에 오늘 청년 때에 지금부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내가 주의 성령 안에 거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좀 더 잘 관리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 다 꺼내고 보이는 것들 좀 정결치 못한 것들 다 정리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돈된 몸으로 잘 구별되어져 멀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로 믿음의 세계로 끌고 나가는데 주춧돌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오늘 이 간증은 여러분과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나가시고 품에 안고 나가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 때마다 어떤 순간도 먼저 성령님에게 여쭤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제게 깨닫게 하세요. 근데 웬만큼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죠?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안 들려요. 그럴 수밖에, 안 들릴 수밖에. 그게 정상입니다. 왜? 아직도 여러분과 제 속에 너무나 더러운 죄와 허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아무리 외쳐 고함을 질러도 우리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CD도 있고 그런 피아노 있고 다 있습니다만 아무리 연주자가 좋은 연주자, 아무리 인류 연주자가 연주한들 저 그 통 속에 말이죠, 헌옷까지 온갖 기름때 쓰레기 꽉 처박아 놓고 그 건반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줄줄 갖다 부어 보십시오. 음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저런 악기도 이물질 끼고 쓰레기 끼면요 자기 음을 못 내요.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저 악기보다 더 민감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속에 죄와 허물이 꽉 차 있으니까 성령께서 외쳐 고함을 지르고 탄식하시고 통곡하시고 격려하시고 꾸중하셔도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냥 성령님은 우는데 우리는 낄낄 웃고 삽니다. 인생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말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살라 그러면요 오늘부터 이번 오늘 이 부흥회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를 악물고 목숨을 걸고 정말 처절하게 이제 죄의 유입을 좀 막아놓고 좀 못 들어오게 막고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털어내고 깨끗이 정리해서 이 영적 어떤 부분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정돈되면 그때부터 성령님 어떻게 해요? 질문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렇게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성경 봐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 되고 더 열심히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과 이 어렵고도 힘들고도 영광스러운 이 순례길을 출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맹놓고 살 때가 아닙니다. 어제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물론 먹고 사는 건 살겠죠. 그냥 살았다고 산 게 아닙니다. 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그 은혜가 오늘부터 우리에게 출발되는 은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역사를 가슴에 담고 남은 생단을 가장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낮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또 가슴에 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흐트러짐 없는 우리의 걸음걸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이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한 예물 한 예물 그 속에 담겨있는 정성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되갚아 역사해 주시고 이 땅 살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 당하거나 꾸러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